제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고 올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디아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으시아요 바스훌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브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мя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브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삿두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야십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따냐와 브살렐과 빈누이와 므낫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리아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므낫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브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못과 에랴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미아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미아와 스마리아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잇도와 요엘과 브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라서 10장 마지막 장의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귀환하고 두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왔죠. 이스라엘이 스스로 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바사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이 하나님께서 행해 주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죠.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70년이라는 시간이면 이제 잊혀질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구나 라고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70년의 포로 생활 중에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 시간 동안 자신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고 예배하는 것도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졌겠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경험을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하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그러한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마침내 70년이 지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을 했죠.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건축이 첫 삽을 뜨고도 10몇 년 동안 지체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성전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70년 만에 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그런데 이 어제 말씀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다시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쓴뿌리는 쉽게 뽑히지가 않습니다. 자꾸 죄의 그 본성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며느리로 취함으로써 이 과거에 이 조상들이 범했던 실수를 다시금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받고 있는 지금 이 과거와 동일한 죄악을 반복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모습과 같이 이 연약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을 때에 오히려 더 힘들고 은혜 받을 때에 사실 더 사단마귀의 방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에스라서는 기도를 했어요. 그들의 죄라고 여기지 않고 나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에스라가 우리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 우리 이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또 죄를 지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서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 믿음의 성도여,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 죄의 쓴뿌리를 고백하지 못하고 이 눈물로 참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잘못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저지를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속히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은요,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에스라와 이 백성들은 기도한 것만으로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 엘람 자손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는 오직 주의 교훈을 따라 율법대로 행하자며 에스라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에스라서 10장 2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엘람 자손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니, 이 소망은 무엇에서 발견을 합니까? 이 그들이 회개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들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들이 다시 회개를 하니까 이 우리의 죄를 책임지고 돌이키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방 여인과 이 아내를 맞이한 사람들을 과감하게 돌려보내자. 그 아내들을 끊어내 버리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렇게 백성들이 마땅히 그리하겠다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결혼을 이미 했잖아요. 이방 여인하고 이미 결혼을 하고 어찌 보면 그들과 이 자녀들도 낳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한 관계를 끊어내야 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죠.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이방 여인이지만 이 나의 아내를 끊어내고 그들을 다시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앞으로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은 상황에서 그 이방 여인들을 되돌려 보낸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그 가운데서는 하나둘씩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요, 단순히 여러분 이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당연히 오늘날에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자꾸 세상의 우상적인 것들을 들어옴으로써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신앙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우상 숭배를 우리가 끊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심코 지었던 죄가 나라를 망하게 하고요. 이 무심코 지었던 죄가 우리의 가정을 병들게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아내와 이 자식을 떠내보내야 하는 이 가슴 아픈 이 상황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깨닫게 되었던 건 무엇이냐면, 죄의 이 쓴뿌리는 이 무척 끊어내기 어려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죄의 쓴뿌리는요, 이 사랑하는 가족을 끊어내는 것과 같이 너무나도 아프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주는 그 달콤함에 빠지면요, 우리는 스스로 이 영적인 타락, 스스로 영적으로 무너지는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우리 죄의 쓴뿌리를 우리가 무엇으로 끊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회개할 때만이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라서 10장 18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는요, 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던 사람들을 조사했고, 이 마지막 절까지 그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는요, 바로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림으로써 그들의 이제 영적인 정체성이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상황을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문제로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혹한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우상숭배 아닙니까? 이 우상숭배는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러한 죄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숭배는 바로 이 쾌락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방 여인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이 이방의 문화가 들어오고, 그 이방의 문화로 인해서 그런 우상숭배가 이 이스라엘에게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꾸 타협하고 우리가 자꾸 잊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철저한 개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시고요, 항상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소통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관계 맺고, 자꾸 우리의 회복해야 하고 다시금 세워나가야 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라기서 2장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죄를 행하는 자는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백성일지라도 그것을 끊어버리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런 죄에 짓지 말고, 너무나도 세상이 타락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세워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라서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이 회복되고, 또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우리 무너져 있던 모든 문제들도 다시금 재건하는
놀라운 일들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